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되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함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요, 성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 다음에는요,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어떤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막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지난 주일 종려주일, 지난 금요일 순환일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반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초실절의 의미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요 구원자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대 절기 그림을 메노라 촛대 위에 올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시간표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맞추어져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는 필요 없다는, 우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 주의들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차례대로 보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무교절은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3월 5일에 일어난 일로 예수님의 성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 강림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요, 무슨 날이 될까요? 나팔절. 예, 재림할 때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오신다 했죠. 그래서 속죄일은 영원한 속죄를 말합니다. 초막절은요, 재림하시면 추수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에
내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계절이 봄에 이루어집니다. 자, 뒤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절기는 이미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요, 뒤에 가을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봄절기를 돌아보면서 구원을 오늘 현재하고 가을절기는 또 현재에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지 살펴보면서 부활절과 연관을 시키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절기는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까? 공간이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예,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강야? 어느 강야에 있을 때입니까? 시내 강야에 있을 때 이 레위기가 주어졌으니까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하나님. 40년이 지나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드리는데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드리라고 하죠? 흔들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요, 언제 드리나요? 안식일 이튿날.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닙니다.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초실절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11절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드리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자, 아까 7대 절기 순서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일까요?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안식일로 토요일인데 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은 언제예요? 초실절로서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항상 주일이 되도록 달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초실절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대인지 사복음서는 하나같이 같은 시간으로 이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때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인데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 여성들이 찾아갔는데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럼 누가복음에는요?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도요? 안식 후 첫날.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에 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실절을 부활할 주님이 그 시간표를, 부활할 주님의 시간표를 이 초실절에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하여 안식이 파괴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일을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시간표를 맞추고 살아야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면 계산이 틀려지고, 계산이 틀려지면 짜증이 나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수요일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전하면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 사무엘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50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 보면 이 선지자 제사장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세입니까? 30세 이상. 그러면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50세니까 20년 동안 사무엘은 뭘 했을까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사사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 것이구나. 저분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부흥을 갑자기 발생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스바 대부흥이라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씨를 뿌린 거예요? 20년을 뿌리고 나니까 미스바 대각성이라는 큰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고 때가 차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삶이 자꾸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계속 바닥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하찮게 보이고 의미도 없게 보이고 이까지 것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했습니다. 왜 아름다운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좀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열심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 사람이 그 지금 뿌리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뿌린 눈물의 씨앗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0년 뒤에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뭐 한번 빠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서를 한번 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맡아서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을 돌보고 전도하는 일, 구역원 한 명을 돌보는 일, 집안을 돌보는 주부의 일, 또 학생은 공부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충성할 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이 믿음,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이 마음,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이 생각이 부활의 정신인 줄 알고 오늘 여기에서 그분을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또 봅시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첫 이삭 곡식은 어떤 곡식일까요? 어떤 곡식일까요? 자, 이 곡식이 어떤 곡식인지 알아야 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호칭을 하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첫 이삭은요. 투표할까요? 자, 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반, 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절반쯤 되는데 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초실절은 1월 16일인데 성경역으로 1월은 우리의 3, 4월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때로부터 50일 뒤에 이제 뭘 맺느냐 하면 밀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삭이라고요? 보리 이삭이고 그 다음에 보리 이삭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이삭이 아닙니다. 첫 이삭입니다. 첫 이삭.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첫 것은 항상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첫 아들 장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사장에게 보리의 첫 단을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보리밭으로 향하던 그 순간에 마리아를 비롯했던 여러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가져온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단풍이 어디에서부터 들기 시작을 합니까?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북쪽에서부터 남하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기후와 토양 때문에 보리가 북쪽 갈릴리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추수하는 데까지는 한 달, 두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남쪽은 아직 추수를 하지 못했지만 북쪽에 첫 이삭을 드림으로써 남쪽도 곧 추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단풍이 들면 남쪽에 단풍이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증수표처럼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쪽 갈릴리로부터 보리 이삭을 거두게 되면 우리도 이제 거두게 된다 하는 보증의 표시가 바로 북쪽의 추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거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먼저 부활하여 드려진 바 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확신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이삭은 또 소유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는 고백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가장 먼저 구별하여서 떼어 놓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first fruit 하는데 첫 열매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는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예 먼저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신앙 고백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우선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루터의 사도신경 해설은 이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하고 또 지난번 오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딱 마음에 좀 외우시면 좋겠고, 제가 질문하면은 첫째 하면 답을 하고 둘째 하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자, 요까지요. 이번 봄에 예쁜 꽃들과 수목을 바라보는 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봄에는 제가 그걸 바라보는 것도 예쁘지만 그 예쁜 것보다 더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예쁜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 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것이 올 봄에는 훨씬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눈이 제대로 보이고 귀가 제대로
들리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청기 끼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는가요, 그죠? 연세가 드시니까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예배 참석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까? 끝에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 기 안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방이 빙글빙글 돌고 걸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온전하게 여기에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둘째,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새벽에 한 8개월, 10개월을 이걸 외우면서 앉으면 다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우리가 부족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채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채워주셨습니까? 이는 나의 수고나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첫 열매이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흔들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왜 흔들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우리가 부활절하고 연관만 지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정신없이 흔들으라고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겠고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 깨우라 할 때 어떻게 깨우라고 합니까? 흔들어 깨우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흔들어 깨워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영혼, 식어 있는 내 믿음,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 깨어날 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하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영혼, 내 생각, 내 물질, 내 시간, 기도를 비롯한 모든 것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실절은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 흔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11절 이하에 아까 뭘 행하라고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셨죠? 자, 의식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 드리고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3절에는요. 소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속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말하고 전제도 단독으로는 드리지 못하고 본 제사에 곁들여지는 제사입니다. 다음에 레위기 통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번제와 소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제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므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가장 제사 중에서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말의 의미가 태울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가 되겠습니다. 제사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보면 예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번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내장과 자,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제단 위에서 불 살라는데 어느 부분?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부를 불살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가는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다른 제사는 제사상이 가지고 가는 몫이 있지만 번제는 왜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다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전부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전부를 태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전부 태우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 주님이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자, 고집, 자기의 교만, 인간적인 욕망과 양망 전부 태워서 불사르는 시간. 이때 태워 죄로 남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태워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잘 타지 않습니다. 고기를 잘 구우려고 하면 잘 태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세야 됩니까? 불이 세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불을 피우니까 잘 안 피워지는 거예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불길이 강합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불길이 모이니까 강한 거예요. 불 하나는 약하지만 모닥불이 모이니까 강력한 불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의 횟수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재창조가 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태우면 이 냄새가 문자 그대로 향기롭지는 않습니다. 킥킥한 냄새도 나고 싫은 냄새도 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은 부활주일을 주일 중에 주일, 큰 주일로 여겼습니다. 부활주일에 나는 태워져서 사라지고 죽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은 13절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죠? 13절에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그냥 보리 이삭 바로 드립니까? 공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에 돌려서 이삭을 깨 부셔야 됩니다. 자, 깨 부수고 나면 색깔은 어떤 색깔이 나오는가요? 하얀 색깔이 나옵니다. 흰색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에 박혀 깨 부서진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목사, 교역자, 집사, 장로, 권사, 성도라는 고귀한 직분도 받았지만 아직도 꽤 부서져야 할 삶의 영역들,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굳어있는 생각, 내 생각만 옳다는 교만함, 강팍한 마음, 다친 귀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부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깨부서질 때 주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하얀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는 중, 공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거듭될수록,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깨어지고 고난과 시간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깨어져 주님처럼 하얗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일납되는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안 깨어집니다. 진짜 잘 안 깨어집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철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싶은데 잘 철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깨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소리를 치는데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해 보니까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뭘 쓸 거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쓸 거라고 한 거예요. 무슨 기름일까요? 성령의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변화, 자기 수양과 다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깨어지지도 않고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붙들고 의지할 때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자, 이제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제가 뭡니까? 붓는 행위죠. 뭘 붓습니까? 포도주를 붓습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전부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 떠날 때 죽음이 임박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제같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섬겼지만 남은 인생까지 다 내를 부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꺼이 신실하게 즐겁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 중에 큰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고 소유권을 주님에게 이전하고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부활에 나를 온전히 태우는 번제로 깨부수는 가루 같은 소재로 마지막까지 주를 향하여 충성하고 살겠다는 전제로 나를 부어드릴 때 나의 몸과 영혼과 생각과 믿음이 재창조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